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지나면 성탄절이 있습니다. 대림절 이제 4분의 3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어떤 의미일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죠? 예. 역시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대림절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죠. 지난주에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몇 가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리를 들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역시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온 선지자였습니다. 세례자 요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로 이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왕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왕,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왕이 오시지 않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에게 큰 감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유다 지방에서도 찾아오고 저 멀리 갈릴리 지방에서도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사람 종류를 살펴보면 모든 이들,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강조한 것은 죄의 회개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공의와 정의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서로 간에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부족함이, 허전함이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을 찾아가면 이 부족함, 허전함이 메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강조를 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여서 늘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으로 믿고 지냈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로마의 식민지 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간대없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부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자부는 교만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아니한데 이런 헛된 자부,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회개하라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를 했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헛된 자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을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삶의 모습을 바꾸지 않으면,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까지 했어요. 그런 의미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다라고까지 하십니다. 사실 그들은 돌만도 못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죠. 차라리 생명 없는 돌이 더 나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굉장한 따가운 말씀 아닙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회개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이에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세리들이었어요. 세리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군인들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묻습니다. 10절, 12절, 14절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이 질문은 대림절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부하지 마십시오. 헛된 자부일 수 있습니다. 교만일 수 있습니다. 삶을 그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것, 하나님께서 돌만도 못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 백성입니다. 일반 무리들이죠.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옷 2벌이 있다면 옷 1벌은 나누어 주라. 먹을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나누어 주라.
라고 하십니다. 당시 일반 백성, 넉넉한 백성이었습니까? 오늘 한국 백성처럼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한 끼 먹는 것도 쉽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요즘 우리는 세 끼 먹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두 끼 먹었습니다. 두 끼 먹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한 끼 제대로 먹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평균 수명, 오늘은 우리 79세, 80 몇 세까지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는 그거의 한 절반도 안 되는, 절반이 뭡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평균 연령 살펴본 게 있는데 30세도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먹지 못하여서 일찍 죽는 것이죠. 먹지 못하여서 병드는 것이죠. 또 전쟁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오래 살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먹지 못해서 수명이 짧았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옷 두 벌이 있으면 나누어 주라. 먹을 것이 있으면 내일 때문에 그걸 붙들고 있어야 내일 혹시 먹을 것이 없으면 그것으로 먹어야 할 테인데 그것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 세례자 요한이 말하는 이 나누어 주라는 것은 풍족한 데서 넉넉한 데서 나누어 주라는 게 아니고 너희 가진 것도 많지 않은데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협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대리미식이 우리는 나누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넉넉하죠. 물론 어려운 분 계세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먹는 문제로 어렵지 않습니다. 먹는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이게 오늘 대림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리들입니다.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로마 제국과 제국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역자들이라고 하죠. 로마 제국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돈 주고 세금을 거둘 권리를 삽니다. 로마는 똑똑하여서 직접 거두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그 나라 사람들에게 세금 권한을 돈 주고 팔았습니다. 그 세금을 거둘 권리를 돈 주고 얻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돈 주고 산 것보다 몇 배나 더 거두는 것이죠. 탐욕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세리들 하면 탐욕스러운 자들이에요. 그냥 적당히 거두는 게 아니고 거두고 또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동족인 세리들을 가장 미워했습니다. 저들은 민족의 반역자이고 우리의 삶을 앗아가는 어렵게 하는 자들이다. 미워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 삭개오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세리들의 우두머리의 세리장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의 말 속에 나옵니다. 저희의 재산, 이렇게 많이 거둔, 탐욕스럽게 거둔 재산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부과될 것에 적당하게 부과되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둔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본다면 세리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두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리들은 다
탐욕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적당하게 자족하며 사는 게 아니고 탐욕스러운 자죠. 더 거두고 더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본성이 탐욕스럽습니다. 누구나 다 탐욕스럽습니다. 자족하게 사는 것은 정말 신앙적인 자세예요. 신앙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은 도사라고 하죠. 도인이라고 하죠. 신앙이 있어야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아까워하지 않는가? 가까운 게 얼마나 결단을 해야 가능한 것인가?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하는 것도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저는 헌금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것은 자족하는 삶, 그리고 세상과 달리 이 결단하여 자기 것을 드리고 나누는 이 삶, 이 헌금하는 삶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꺼이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억지로 드리거나 안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수입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서 10만 원, 11조 하는 거 무척 힘들죠. 그렇지만 12조를 합니다. 근데 1000만 원 버는 사람 어떻습니까? 100만 원 헌금하는 거 무척 어렵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원 번 사람이 11조 해서 90만 원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1000만 원 번 사람 11조 해봐야 900만 원 남지 않습니까? 900만 원 갖고도 절절 매는 거예요. 90만 원에 비해서 10배나 되는 그런 수입인데도 100만 원 11조 하는 거 너무 힘들어해요. 아니 못해요. 그래서 100만 원 버는 사람도 10만 원 헌금하고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10만 원 헌금하거나 20만 원 헌금하는 것이죠. 비례적으로 못합니다. 왜?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은 많아질수록 더 탐욕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인물, 군인들입니다. 이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로마 군인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 유다 지방은, 예루살렘은 로마 총독이 직접 통치하지만 갈릴리에서는 헤롯 안디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으로, 로마가 임명한 왕으로 통치하였습니다. 그때 그 밑에 있던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무섭죠?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받는 급료보다 더 거두려고 하는 것이죠. 빼앗아 가는 것이죠. 지금이야 이런 말씀이 적절하게 들려지지 않지만 제가 1990년 말 캄보디아에 있을 때 캄보디아 내에서 내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앞에 군인들이 총격을 하는, 그래서 우리 그 총격이 일어나면 우리가 아이들 포함해서 자세를 완전히 낮춥니다. 딱. 왜냐하면 총이 창문으로 들어와서 맞게 되면 죽지 않습니까? 죽거나 다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엎어져야 돼요. 총소리가 들린 순간, 총소리가 저 멀리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본다면 저 창문 쪽 저거보다 조금 더 있는 데서 총을 쏘는 거예요. 군인들이 내전이 있으니 군인들끼리 서로 싸우는데 얼마나 무서운가. 길가에 가는 오토바이를 다 잡아 타는 사람 세워서 사람은 보내고 오토바이는 군인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차지하느냐. 트럭이 와서 오토바이를 싣고 갑니다. 또 싣고 갑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오토바이를 빼앗길 수밖에 없죠. 군인들이 힘이 있으니 하는 일입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힘을 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목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수도방위 사령부 수방사에 지금 간지 몇 달 안 됐습니다. 이병이에요, 이병. 그런데 차출이 되는데 자기 앞에서 줄이 딱 끊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갔다 돌아온 동료 위에 상관을 보고 얼마나 다행스러워 하는지 그 모습을 이번 주 수요일 수요기도회 때 예배에 참여했어요. 수요기도회. 그래 들었습니다. 이 일도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을 쓸 때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럽고 위험해지는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넉넉한 데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떼어서 어쩌면 자기가 피땀 흘려서 번 거 그거 떼어서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것이 자기의 내일의 끼니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분량인데 그것도 나누라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탐욕을 억제하라는 겁니다. 탐욕을 억제해야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얼마나 탐욕적인가 내 자신 이 대림절날 돌아봐야 합니다. 힘 있는 자 힘을 억눌러야 합니다. 힘 있는 자는 그 힘을 쓰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외치는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는 세례자 요한이 혹 자기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닐까 기대를 했습니다. 속으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들의 바람, 눈치를 알았어요. 아, 나를 그리스도 왕으로 생각하는구나. 나에 대한 기대가 크구나.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자기가 그런 자인가? 자기가 그리스도인가? 자기가 사람들의 바람을 이루어줄 수 있는 인물인가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위치가 정확히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많은 능력을 가지신 능력 있는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분 앞에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 종입니다. 주인이 들어오면 무릎을 꿇어서 주인의 신발끈을 풉니다.
손님이 오시면 무릎을 꿇고 그 신발끈을 풉니다. 오실 그리스도, 그분의 종도 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자기의 위치, 자기의 처지,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이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미친 사람은 없죠. 정신 나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단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우리의 착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는 당연히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나를 이 위치, 높은 위치에 세워달라, 마땅히 나에게 해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당신이 아닙니까? 이런 바람, 이게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종으로서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 겸손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줍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죄의 회개의 표시인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오실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은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에 입장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성령과 불. 누가복음을 쓴 동일 인물인 저자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을 묘사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성령과 불이라고 하였는데 성령은 바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은 동일하게 불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성령 강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실 때 이 소리, 이 바람과 급하게 강하게 내리는 이 바람이 제자들이 있는 방에 가득하였고 또 각 사람에게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새로운 세상,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새로운 세상을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올 때에 심판이 있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17절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고 하였습니다. 알곡은 곡간에 채우고 쭉정이는 불에 태울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심판이 있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런 말씀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나누는 삶, 탐욕을 억제하는 삶, 힘을 자제하는 삶. 힘이라는 게 아까 정말 힘센 사람만 얘기하는데 우리 주변에 관계를 맺을 때 나는 밖에 나가서 힘은 없지만 그 관계를 맺는 가운데 내가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힘이 있어요. 그거 막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허리를 숙여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하겠다라는 겸손,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 성령을 주시는 새로운 변화, 그리고 심판도 있다는 것을 믿는 이 대림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 삶의 모양대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대하되 겸손하게,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며 또한 그때 심판도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